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5편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므온이 부르는 찬송이죠. 오늘 이 시므온의 찬송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 특징이 예수를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랬는데 이 안고 있는 아기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시므온이 그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장면이 저는 성경에서 그 어떤 장면보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늙은 노인입니다. 이 늙은 할아버지가 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튜브 짤이나 그런 것들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거나 혹은 노는 것, 그리고 함께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저는 단연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므온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는 메시아를 보고 나서 죽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셨죠. 시므온은 이 성령의 지시를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매불망 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지시한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성령께서 성전에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이군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번쩍 안아서 자기 품에 안은 거죠. 시므온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아기를 탁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기쁨과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안았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품에 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칭의의 교리를 명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은 풍성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그가 노래하는 노래 속에서 충분히 녹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제가 처음 교회 여기 왔을 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였습니다. 저도 40이 안 됐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 권사님도 젊으셨고
그리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던 모든 분들이 다 젊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43세 권사 됐다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왜 나이 43세 권사를 시켰느냐고. 그 정도로 교회가 젊었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많이 늙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은 하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장면은 늙어가는 것 혹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면 그 늙음은 충만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분이 아기 예수인 것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힘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늙으면 뭐 건강이 최고다.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자식이 최고다. 뭐 친구가 최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늙으면 우리를 지탱해 줘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꼭 잡아야 인생을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냐 위로냐라고 말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잠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 힘이 되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시몬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지금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시몬은 예수를 안음으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교회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늙어감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라 늙었어도 수가 작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시몬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를 품고 기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거나 태양이 저무는 그런 모습과 같은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넉넉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라 모인 우리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충만함이 있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을 때, 홀로 있게 됐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예수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신앙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안게 된 시몬의 찬양을 한번 봅시다. 아기 예수를 안게 되었다는 것은 메시아를 품게 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믿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은 감격해서 이 찬송을 드리죠. 그의 찬송은 예수를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찬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몬은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는 원래 순서는 이제는 주제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외치고 있는 이제는 의미심장한 이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 온 인류가 대망해 온 구원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난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가 차매이고 시몬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난 때입니다. 시몬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난지 40일 갓난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보내신 아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방편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몬은 이제는 주제여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이란 이 말 속에는 시몬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지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이제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에 들어가 있는 이제는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주로 주여라고 쓰죠. 주여라는 말과 주제여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제라는 말은 많은 종을 거느린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을 가리킵니다. 각기 종마다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 주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뭐 AI 시대에 AI를 운영할 만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치 있고 보람이 있으려면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모르면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목적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마치 나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닌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란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낭비란 무엇이 낭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저 열심히 살면,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인생의 가치, 목적, 수고들이 다 낭비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들,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종된 신분으로 주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주제로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와 먼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하십니다. 인생의 길은 그분이 홀로 결정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거나 맹목적인 폭군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주장하신다고 할 때에 조금도 불만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유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그리고 요셉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멍청한 것이 아니라 많이 멍청해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멍청했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멍청했죠? 요셉은 아버지의 칭찬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건지 뭐 어떻든지 몰라도 그는 굉장히 멍청하게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한테 다 고발했어요. 이런 멍청한 놈이 있어요. 형들의 비리를 그냥 형제끼리 의리도 없이 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무 옷이나 걸쳐 입었는데 이놈은 혼자 보스, 나이키 뭐 이런 옷들만, 명품들만 딱 걸치고 다녔어요. 색동옷이 그거거든요. 색동옷이 명품 옷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를 고깝게 받겠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은 그것이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가장 멍청한 짓은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얘기했겠죠.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형들에게 얘기한 거니.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이런 천하의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정총무가 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또 감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게 사물을 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시간을 요셉은 사실 어둠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된 것은 훨씬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간신히 버티고 산 것뿐이에요. 그런 시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가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사는 기간에 대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얘기하죠. 사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인 적은 없습니다. 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혼을 얘기해요.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뚫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요셉은 팔려가서 혼이 꿰뚫렸으니까 혼비백산에서 살았다, 그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였지 무슨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을 품고 버틴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이 응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요셉이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집트를 구하고 그의 그 가족들을 구하는데 형들의 비리나 고발하고 앉아 있고 지 혼자 이 나이키를 입고 뭐 이렇게 보스를 입고 그리고 그 꿈도 이상한 꿈 꾸고 그 얘기야, 이런 멍청한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단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간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련된 결과로 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안 자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감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툽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동의하는 것이 더 좋거나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생각에 동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계획과 생각에 동의해서 나를 잘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기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와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시고 있고 만드시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주제야라는 말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사명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곧 메시아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메시아를 보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시므온은 파수꾼이 어둠이 지나고 아침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에게 알려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시므온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우린 다만 짐작할 뿐이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시므온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날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숨쉬는 모든 날들이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해방된 기쁨을 안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죽으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1차 부흥이 있고 2차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2차 부흥 운동 때 그런 말들이 신자들 사이에 돌았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신자의 죽음이 뭐냐 그러면 그때는 천막을 치고 집회하던 때니까 천막 집회를 이렇게 하고 막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탁 나오다가 휙 지나가는 마차에 치여 죽으면 최고의 죽음이라고 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이렇게 뭐가 쌓이지, 이렇게 죄가 쌓이지, 그게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신자가 빨리 죽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보면 학점을 다 못 따서 죽지 않는 겁니다. 들따서 그래요. 제가 코로나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자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이 한마디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사신 이유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학점이 미달되어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신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세의 죽음에서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이상한 죽음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고 했거든요. 근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도 펄펄하게 살 수 있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 노인이 눈 돌이지 않고 기력에 쇠하지 않았으니까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꺼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사명이 다하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데려가신 겁니다.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느 때든지 주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해요. 당연히 회피하죠. 그들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회피할 이유도 없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지이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직무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보면 무의미하거나 지루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날들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신자는 매일 주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신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죽음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게 되고 그 처음 경험이 마지막이기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오라고 부르시면 인생의 모든 짐, 수고와 슬픔과 모든 희노애락의 짐을 벗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에 죽음은 신자에게 해방이요 복된 순간입니다. 노이드 존스는 82세에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거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내가 소생되기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끝났다. 더 이상 나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가셨어요. 시므온은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신자는 시므온처럼 삶과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의 그 고백은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는 고백이죠. 말하자면 주 예수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산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직무에 신실한 종들이 누릴 축복은 휴식입니다. 맡기신 직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신자라는 직무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우리가 먹고 살도록 허락한 일들,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허락한 일들을 거기에서 그 무대에서 신자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본문은 부르신 대주제께서 주신 신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텍스트이고 그 텍스트를 이루는 컨텍스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이웃들입니다. 그 속에서 신자라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 일 자체, 주신 그 일 자체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내게 맡긴 직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직무를 산 모든 신자들이 비로소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를 품에 안지 못한 사람은 죽으나 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죽은 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에겐 쉼이 없어요. 오직 신자의 직무를 감당한 자들, 신자들에게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쉼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영광과 쉼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필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육체가 쌩쌩하게 살아서 죽는 것을 열망하지 않고 내 육체가 닳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나는 소망한다 그러고 정말 그렇게 다 닳아서 죽었어요. 56세에 죽었는데 마지막에도 설교할 기력이 없었는데 설교해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하고 1시간 넘게 설교하고 그리고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으로 확인하고 품에 안은 시므온은 기쁨으로 내 눈이 아기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역사를 보는 것이고 이제 자신이 그 구속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예수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를 품에 안고 그는 큰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품으면 당연히 찬송이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안고 있는데 찬송이 없다? 그건 예수가 없으니까 찬송을 안 하는 거겠죠.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인생에서 오직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를 살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지탱해 준 근거였을 겁니다. 그 구주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구주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사건보다 내가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은 이제 그렇게 노래하죠. 시므온은 내가 구세주를 품에 안고 있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그 구주가 만민을 위한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만민이란 말 그대로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죠. 어쩌면 시므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마 이것을 시므온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할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이었는데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됐죠.
하지만 시므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품에 안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니 그보다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부터라는 것이고, 시므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에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이 배타적이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굳게 잡고, 동시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왜 이 예수를 누구든지에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둠이 있지 않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디까지 인간이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둠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인간은 자신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일에도 언제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혹은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살아낼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많은 법과 윤리와 도덕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고 가르쳐왔고 그것에 감동했으나 인간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온갖 악행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없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개선이 아닙니다. 약간의 문명의 발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능력입니다.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약간 고치면 쓸만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수없이 법과 정치제도와 교육을 다 동원했는데 다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법을 고치고 정치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동원해도 인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를 품어야 비로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예수를 만나야 빛을 통해서 갈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그래서 어둠 그 자체입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품고서 인간은 비로소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참된 인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은 오직 예수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신자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불러서 아들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 구원을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첫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자인 우리를 보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가 별것 없네? 이렇게 취급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명예도 금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인가를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이렇게 치부할까요? 시몬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그가 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시몬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를 해봅시다. 시몬은 지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었고 그 아기 예수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삶을 지탱하고 그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와 힘은 약속하신 아기 예수를 보는 것, 그를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그 원인, 힘의 근거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내용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몬과 반대의 궤적을 그리지요.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경건과 의로움으로 엮어가는 날들로 채우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품에 누구를 안고 있는지를 세상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장면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늙는 것. 그 늙는 것이 다만 나이가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늙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품에 안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구를 품에 안고 사는지 그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우리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신자의 영광스러움, 그 복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복된 내용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드러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예수, 우리에게 그 아기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우리의 삶 내내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예수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